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나와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박춘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 주님 앞에 불러주시었고 또한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어느새 매서운 추위 속에 앙상한 가지만 남아 마지막 한 해를 재촉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올 한 해도 말씀 속에서 사는 것보다 세상에 속하여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올 한 해는 코레라 바이러스를 통하여 온 세계가 불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안정되고 평안하며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지나가서 부강한 나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모든 이정자들도 주님께서 선하심으로 인도하시어 국민들에게 칭찬받는 이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저 북녘 땅에도 평안을 주시옵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저 멀리서 복음을 전파하신 선교사님들 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좋은 결실을 맺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어 부족한 점들을 다 채워주시고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윤리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갈망한 마음을 새롭게 또한 거듭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노래를 사랑해 주셔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이들을 보호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선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그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옵시며 지혜롭게 자라게 하시옵시며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들이 공부하는 공간들이,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그들이 거하는 가정들이 건강하고 바르고 또 선하여서 그 어린이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세상에
바르게 쓰기에 합당한 자들로 자라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모님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옵고 사랑의 넓은 마음을 가지게 하시옵시며 또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옵고 또 기다릴 줄 아는 여유와 믿음을 가지게 하시옵시며 주변들이 어린이들을 귀히 여기는 귀한 마음으로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22장으로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낙심할 수 있지만 우리 속에 누가 계신지 무엇이 있는지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살으셨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추어서 예수의 생명으로 빛나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래서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으셨습니까? 인생 속에 겪는 여러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으셨습니까?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사셨습니까? 물론 그렇게 사신 분도 있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죽는 날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1절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라고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묵직한 말입니다. 무엇인가 뚝 하고 떨어지는 느낌, 그래서 가슴이 철렁한 느낌이 듭니다. 바울은 우리가 죽게 된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게 된다는 말을 그림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집이라고 하고 죽음을 집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세상의 모든 말은 다 거짓말이지만 한 가지 사실은 참이라고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다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죽게 된다는 사실, 사람은 죽는다는 사실이 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죽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말로는 우리는 죽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암 환자들도 자신이 죽게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부정하고 자신에게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한 것 하나는 죽는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장막집은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들어있는 지상의 장막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막집은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들어있는 곳, 하나님이 주신 보배가 들어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빛나는 곳이 들어있는 곳이 바로 육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장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 곧 일시적인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주제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장막 하니까 조금 좀 어색하죠? 텐트입니다. 텐트. 이동하기 쉽게 어떤 텐트는 그저 뭐 던지기만 해도 펴진다면서요? 어떤 텐트는 좀 어려워도 1시간 정도면 텐트를 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장막집은 이동하는 삶을 사는 유목민들이 사용하는 일시적인 거처였습니다. 몽골의 사마에 가면 게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그 안이 완전히 주방도 있고 침실도 있고 다 있지만 그것을 뜯었다가 또 설치했다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집을 게르라고 합니다. 또 사막 지역에 가면 유목민들이 텐트를 말합니다. 그들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양들을 키우는데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 나면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을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자주 옮기겠습니까? 아마도 한 달에 한 번씩 옮길지 보름에 한 번씩 옮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집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고 있는 견고한 집과 대조해서 임시적인 거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장막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임시적으로 잠시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말해왔던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 머물러 있는 인간의 육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장막집이 인간의 육체를 말한다고 할 때 그것은 나약하고 한시적인 것이며 무가치한 것을 나타내 줍니다. 바울이 육체를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장막집에 비유할 때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은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고 할 때 그것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육체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육체를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진 시련과 심각한 고난을 당하며 죽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실제로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을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저승사자가 온다고 말도 하고 황천에 갔다고 말하게 하고 어떤 이는 황천에 가지 못해서 구천에 떠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장막집, 우리가 들어있는 지상의 장막집, 그 속사람이 살고 있는 육체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저승사자가 오는 것도 아니고 황천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어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를 주로 믿는 자는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하늘의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 이것을 믿고 있어야 되고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집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한 집입니다. 집도 다 같은 집이 아닙니다. 어떤 집은 한 평에 300만 원 주고 짓는 집도 있고요. 어떤 집은 몇 천만 원 주고 짓는 집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택 같은 경우에는 좀 가장 저렴하게 지어서 벌써 여기저기 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들이 마음대로 구멍을 뚫기도 하고요. 쥐들이 쉽게 드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 지은 집이라도 사람이 지은 집은 언젠가 무너지며 늘 수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지은 집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은 집은 어떨까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가신 그분이 지으신 집은 어떠할까요? 우리의 생명이 살고 있는 집은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발문만 삐끗해도 어떻게 해요? 며칠 동안 아파가지고 고생을 합니다. 또 좀만 넘어져도 뼈가 부러지고 여기저기 깨지고 피가 나고 상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 육체가 얼마나 연약한 그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장막집에 거하는 사람들은 신음을 합니다. 이 육체를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고통이며 슬픔이며 아픔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음소리를 내는 성도들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뭘 갈망합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집. 하나님이 지으신 집으로 덧입기를 갈망합니다. 그렇게 하늘의 집으로 덧입게 되면 죽음이 생명에 삼켜져 없어지게 되기에 우리는 하늘의 집으로 덧입기를 갈망합니다. 그렇게 덧입게 되면 우리는 벌거숭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지은 집으로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것으로 인해서 탄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이 장막에 거하는 것, 이 육체를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짐을 지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짐을 잔뜩 지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깨가 눌리고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땀도 나고 힘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짐에 눌려 넘어지고 다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한 우리는 힘든 일을 겪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배도 고프고요. 그렇죠? 아프기도 하고 이렇게 또 겨울이 되니까 춥기도 하고 여름이 되면 덥기도 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렵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기서 벗어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버리고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고 싶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장막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죠. 왜요?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살 방법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 육신이 문제가 있다 해도 이 육신을 버리고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중하게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이 육신 먹지 마! 그렇게 아니라 맛있는 거 먹게 해줘야 돼요. 아프면요 약을 먹게 해줘야 돼요. 힘들면 쉬게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보배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믿음도 어떻게 돼요? 흔들려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몸 관리를 잘해야 믿음도 잘 관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죽은 뒤에도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신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새로운 하나님이 지으신 집으로 덧입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육신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으로 덧입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죽은 것이 생명의 삼킨 바가 되는 것이 이 땅에서 죽음이며 하늘로부터 오는 집을 덧입는 것이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까? 실제로 세상에서는 썩을 것에 안 썩을 것을 덮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썩을 것을 놓고 밖에다가 안 썩을 걸 놓으면 어떻게 되죠? 같이 썩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안 썩게 됩니까? 자, 예를 들어서 신선한 계란을 이제 맛있는 거 하기 위해서 5개를 딱 깨트려서 놓았어요. 근데 마지막 것이 탁 깨서 넣었는데 썩은 계란이에요. 그러면 그 계란 어떻게 됩니까? 괜찮습니까? 다 버려야 됩니다. 조금 더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상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썩을 육체가, 무른 육체가 생명의 것으로 삼킴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로는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이런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확실하다고 보증서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믿도록 보증서 주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동감화하여 믿게 해주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까? 놀라운 선물을 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복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도록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를 주셔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죽게 되지만 그냥 썩어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으로 지으신 집으로 덧입게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죽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토록 생명이 역사하시는 존재, 역사하는 존재가 되도록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될 것인데, 그런 존재인데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담대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조바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염려가 있다고 말합니다. 기억나는 이야기 중 하나는 이제 순방 가서 이런 설교를 하면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두려움이 없습니까?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삽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든든히 가지라고 말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앞길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앞길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죽어도 그 이유가 확실한 하늘의 것으로 덧입는 그러한 생명의 삶으로 이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디를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알지 못한다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주 두려운 것이 있다고 하면, 무서운 것이 있다고 하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주로 믿어 생명을 가진 자에게는 그런 불안감이 없다. 그러니까 담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인 자는 죽는 날도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장되어 있지만 지금 어때요?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산다는 건 뭡니까? 주님을 떠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주님과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해서 그냥 담대하고 든든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난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됐다. 마음 좋다. 든든하다. 행복하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십니까?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자세히 여러분 자신들 살펴보세요. 나 예수 믿었는데 두려움이 그냥 싹 사라졌습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돌아가서 무슨 일만 보면 어떻게 해요? 두려워지고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그냥 예수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행동하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예수를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인정하며 행동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 예수님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예수님 나의 빛이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을 들으니까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대. 막 두려움으로 살지 않습니까? 뭘로 사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사는 거죠. 또 무슨 일이 났대. 그러니까 막 두려움이 생기는 거. 뭐예요?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좋아 보이면 욕심이 나고, 두려운 것이 있으면 두려워지고, 내가 있어야 될 것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나보다 다른 사람이 잘하면 시기심이 납니다. 나를 사랑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질투심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원망이 생기고 탓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상 사람들은 어때요? 일상적으로 있는 것이 욕심이요, 두려움이요, 염려요, 시기요, 질투심이요, 원망과 탓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가지고 있는 한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육신을 따라서 자동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따라서 수동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라면 육신을 바탕으로 하는 자동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의 바탕에서 믿음을 따라서 수동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눈과 몸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여서 행동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누구와 함께 있고 싶어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죠. 끝에 보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뭐가 쉬워요? 자동이 쉬워요. 자동으로 올라오는 행동 속에서 그것을 믿음을 통해 수동으로 행동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라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빨리 죽고 싶어.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일관적으로 하는 말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어떨까요? 더 이상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예수님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자동적으로 예수의 생명이 내게서 나와서 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집으로 덧입고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도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죽게 되면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선악간에 우리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뭘까요? 내 육신을 따라서 나를 기쁘게 했는지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기쁘게 했는지 그게 바로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를 기쁘게 한다는 것. 실상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나를 망하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곧 나를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표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우십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것이 힘들어서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직 예수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고통이고 또한 죽는 날이 오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예수를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이고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2020년도는 지워버렸으면 좋겠다. 참으로 그렇게 말할 정도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연말이 다가오는데 전혀 그것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을 세상에 주는 것 때문에 흔들려 낙심하기보다는 오늘 내가 믿고 따라갈 예수님이 내게 계시다는 걸 믿고 온전한 시간을 집중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셨고 또한 죽은 뒤에도 하늘의 집으로 덧입게 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11종금 이호희 박춘희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주님 예배자를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오정원 김명수입니다. 항상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몽빈 장정수 권사입니다. 무명어랑 들으셨고요. 성경금 이몽빈 장정수 권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시간 노래를 사랑해 주셔서 예배드리며 또 물질드려 헌신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고 전부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11주를 드렸사오니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었고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감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이 더 많은 감사로 채워지며 또한 감사가 그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경들을 쓴 하늘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물질들을 헌신했사오니 그 물질들이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게 쓰여지며 또 들으신 자들이 확장되고 넓혀지고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1시간 전부터 히터를 켜놨는데도 이렇게 춥습니다. 많이 추우신데요. 어쨌건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종교시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더 나빠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아직도 더 불안한 상황이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절 행사를 따로 모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탄절 예배만 영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게 되니까 헌금을 안 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헌금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보내시고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6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것은 고난이고 아픔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명확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의 집으로 덧입을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이라는 시간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